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6절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신 후부터 13절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14절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때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신 곳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붙잡으라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밝히라라는 말은 제시하라 혹은 드러내다 하는 거예요. 정말 부패한 이 시대에,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며 제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붙잡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호 보완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비록 밝히라는 말이 단단히 붙잡아라 하는 뜻과 제시하라 라는 뜻으로 둘로 쓰일지라도 이건 원천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럴 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밝혀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은 제시된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종일토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건 사도 혼자 혹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16절 중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야 될 것은 그냥 말씀을 밝혀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사도는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했는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할 수도 되지만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을 덧붙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저도 설교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부를 안겨주거나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겨주기 위해서 얘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밝히고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일개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복음 기독교의 말씀을 그냥 철학으로 치원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흥미로운 종교야. 기독교의 인생관은 좀 독특하고 별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어떤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자아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뭘 위해 살아가죠? 영광을 위해. 영광이라는 표현 때문에 진짜 철학에서도 누릴 수 없는 독특한 인생관이 있다고 칭찬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지어 4,000여 년 전에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됐을 때 어느 나라도 그런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없었어요. 이런 완벽한 법을 갖추는 나라,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의 말씀 보면서 야, 성경 자체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시대 역사들이 잘 보존된 것을 보고 성경 자체가 역사적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재미있는 책이라 말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도 하고 이거 잘 배우면 지식적으로 자라가기도 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복음이 지금 운동력을 잃었는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잃었는가? 복음이 전부 이성과 합리와 철학과 과학과 사상과 개념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이라고요,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은 육체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철학책에서 과학책에서 접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고요,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방망이. 바위를 깨려면 얼마나 방망이가 딱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바위는 이거 뭐 쇠로 쳐도 잘 안 깨지는데 그 바위를 깨부시려면 그 방망이가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키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깨우쳐 겸손케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있죠?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일개, 관점, 철학, 사상, 이성이 아니에요. 십자 말풀이처럼 그냥 흥미거리나 생각거리나 재밌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한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밝혀라 그러지 말고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살아있게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또한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앞에 제시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교양서라든가 성경을 역사서라든가 성경을 철학서라든가 성경은 한 번 읽고 꼭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서 시험 들고 그 다음 해에 창세기 또 읽고 레위기에 시험 들고 그 다음 창세기 또 읽고 레위기에 시험 들고 민수기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성경,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게 레위기가 됐든 그것이 출애굽기 됐든 그것이 창세기가 됐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영과 혼을 살리고 관절과 골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는 거예요. 전 인격.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주님 장차 재림하시면 우리가 있던 천국에 있는 영혼과 썩어져 갔던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시 전인격적으로 살아나서 전인구원,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은 항상 그 특성상 두 가지 일을 항상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생명에 대해서 자꾸 소개한다고요. 어떻게 알려주는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병에 이제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병을 고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변명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병원에 가려면 내 스스로가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병은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진행하는 병이 있어요. 암 중에서도 고약한 암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고약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췌장암이 죽기 직전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이 그 마음의 심령을 밝히면 아, 내가 죽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주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는 죽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와 같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7절 앞에 있어요. 여기 파란 글씨 영생은, 곧 뒤에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인생관에 의해서 영생의 정의를 내리면 영생의 정의는 뭐겠어요? 죽지 않는 거겠죠. 근데 영생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한번 곧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렇죠. 만약에 복음이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이고 개념이라면, 합리라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영생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교통하는 것.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하려면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의 심령을 밝히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내 의지가 박약할지라도, 그렇죠? 악의 구덩이의 소용돌이에서 끌어내서 새롭고 더 높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가? 생명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다 이런 절차를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삶이 있을 뿐더러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험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중간의 담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라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치유받고 살아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사도 바울 말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읽고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고 배운 게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안종성 너 죽었어. 처음에는 잘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안종성 너 죽었어. 너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데 너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 참회에 이르게 되고, 그 참회를 따라 그리스도의 본성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소유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복음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왔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조사해서, 목사님 말 잘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구원의 성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약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종성아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 다시 깨, 눈을 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영생을 할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본성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모할 사람이라고요. 다시 힘을 내. 말씀 붙잡아. 그 말씀이 너를 살리실 거야 한다고. 그렇게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뭐 하는 거냐? 그게 내가 복음을 면밀히 살피기 때문이 아니라, 면밀히 살피기 전에 복음이 계속 반복되지, 뭐 세뇌교육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복음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성도가 믿으셨으면 좋겠어, 이 사실을. 종성아, 지혜서를 많이 읽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사회 공동체 구성 가운데 어쩌면 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도덕적인 친구를 만나서 사회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명을 줘요. 베드로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중생한 것은, 새 생명이 된 것은, 씨로 됐어. 씨. 근데 그 씨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빨간 것이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이식되어서 심장이 다시 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넘어 몇 절을 지나가면 2장 2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하고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 자라가게 하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말씀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영광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뼈가 커지고 골격이 세워지고 근육이 붙고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우시는 교회의 상을 잘 이야기하는, 조금 이따 읽을게요. 성경 구절은 그 16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빌립보 지역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단지들이 많아요. 길 양옆에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 여러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곳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좌우를 살피면서 신전들에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의 기원과 관계돼서, 나의 존재와 관계돼서 무엇라고 말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건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세례 요한도 죽어 있죠. 엘리야 죽어 있죠. 예레미야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흥미거리를 느끼지 않았어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과 세울 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세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나 그랬듯이 제자들의 지도격인 베드로가 그냥 충동적으로 즉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급발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 예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야기하셔요. 이제 그 말씀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 신앙 고백 위에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목사님의 교회, 4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성도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 내 교회는 자 보세요. 빨간 것이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정확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탄이 덤벼들면 사탄을 위해서 삥 둘러싸인 그런 교회,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삥 둘러싸이 이전에 사탄을 문들을 쳐부시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방어적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탄이 공격하면 그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전에 죽통을 날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근데 잘 보세요. 이기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재정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 교인 수가 많아야 돼요. 목사님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아니요. 제가 18절 읽었잖아요. 딱 이기려면 세 가지 필요해.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과 말씀을 가진 성도들만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요. 동성애가 한국 사회의 창고라고. 반기독교적 성향과 경향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놀랍게는 교회 속에서도 그 동성애와 반기독교적 움직임에 전혀 대안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쓰러지잖아요. 1년에 수만 건의 낙태건을 보면서도 교회가 침묵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성찬을 베푸는 그런 목사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말하죠. 사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복음을 철학으로 치환하고
복음을 사상으로 치환하고 복음을 과학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운동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는 거예요. 진다고. 21세기 한번 포스트 모던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렸죠. 모든 권위를 탈박하고 박탈한 이 시대에 너희들만 진리냐?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성주의가 신앙주의를 밀어냈어요. 교회는 그냥 핍박을 받았어. 아무 이유 없이 핍박받았어.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와서 너희들도 절대 진리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대화하자. 전부 기독교를 다시 사회 속에 불러주었어요. 단 진리라고 말하되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으로 들어왔어 교회가. WCC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사회운동하는 것 같이 보여서 들어왔어요. 절대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탄의 문들을 공성망치로 깨부시는 교회거든요. 기껏해야 사탄이 공격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피했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탄이 오기 전에 그냥 그 사탄의 문을 깨부시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밝혀야 돼요. 진짜 목사님은 열심히 밝히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밝히면 뭐해? 듣고 연구하고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6절에 보면 유일한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고 17절과 18절은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 4번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 일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 영원히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권능 있는 움직이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성령의 은혜로 지금도 구속의 은총을 가르치시고 적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요. 그럼 우리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라고. 피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교회. 내 마음의 악의와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자랑이 들어올 때 이기는 거라고. 그건 악한 것이다 복음이 알려줄 거라고. 그런 종류와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거라고. 그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알려줄 거라고. 그러면 알려준 대로 매뉴얼대로 받고 그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냥 흐리멍텅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낙태가 수만 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수만 건이래. 애도 20만 명 안 되는데 낙태 건수가 20만 명이라니까. 근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인권, 애들 인권은 없나 그러면? 엄마 인권 말고 애들 인권. 목사님, 뜻하지 않은 임신, 그건 이미 예전부터 법적으로 다 그건 구제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역동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씀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먼저는 안으로는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 가서 성경을 고이 간직한 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경책이 닳지 않도록 잘 보관하다 왔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될지 꿀밤을 줘야 될지. 목사님, 읽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읽으면서 잤어요.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차에 두면 사고가 안 나고,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 디스크에서 해방되고, 이 성경책을 배에 얹으면 아이가 남자로 바뀌고, 그런 미친 목사들이 옛날에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 지향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다시 찬탈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삶까지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괜히 여기다가 이렇게 설교 요약본 쓴 거 아니야. 저도 설교만 작성했다고 이거 금요일날 오후에 작성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저도 설교 준비 더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것도 요약하려면 저도 힘들어. 여러분 가서 그러면 최소한 이거 읽어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줘서 좀 전도를 하든지. 그냥 쓰레기통이야. 우리 집에도 그렇고, 어떨 때는 열심히 메모가 됐는데도 분리수거로 대출되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정말 상동력 있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목사로부터 밝혀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한 주간 힘을 내시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 기록하고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밖으로는 이 말씀을 제시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서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구약의 제사장보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고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을 영원히 침탈받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왕권과 권세를 가지고 대위임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맡은 자로 서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맡은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그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목회자가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지. 누군가의 영혼에 도움을 줘야 되지. 복음은 알리는 성격을 따라 정말 무엇을 알리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렇게 알려줘야죠. 그리고 복음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예언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사도가 아닌 이상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예언을 할 필요도 없어. 죽은 자를 살릴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사도들이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사도들이 개인으로 하나하나씩 복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성령의 유효적인 정경의 역사를 따라 이제 단 한 권으로,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역할은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12절에 걸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의 성격을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뿐 아니라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정말 열심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